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주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혀는 곧 불이다. 혀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 작은 불이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불은 시작은 작지만 그 작은 것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이 시작돼서 그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그 잡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불을 우리 혀에 비유했습니다. 혀, 즉 혀라는 것은 여기서 이 혀는 바로 뭐냐면 방언, 말, 언어. 자, 이 혀라는 것이 이 혀는 결국 뭐냐? 말입니다. 말. 이 말이 즉 언어가 곧 불이다. 그리고 언어가 곧 불이고 또 뭐냐? 불의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자, 언어가 이 말이 곧 불인데 언어가 말이 이렇게 불같이 태울 수 있고 또 이 불의의 세계, 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결국 말이 불의의 세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의가 아닌, 선이 아닌, 옳은 것이 아닌 불의, 즉 그 불의의 세계, 세상, 불의의 세상인데 즉 불의한 세상, 불의한 세계, 그 세계를 뭐로? 이 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 전체를. 그러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자, 뭐가 우리를 더럽히느냐?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생애 바퀴를 불사르니, 즉 생애 우리의 삶, 기원, 출생, 그걸 의미하는데 우리 삶의 바퀴, 우리 인생의 즉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바퀴를 뭐 하느냐? 불태운다. 결국 그러면서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불태우는 것이 어디서 나는 거냐? 지옥불에서 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결국 혀는 잠언 16장 보세요.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가 악을 꾀하는데 그 악을 꾀하는 것은 그 입술에 맹렬한 뭐 같은 것이? 불 같은 것이, 태운 다음에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건 뭐냐? 말로. 자, 이 말은 결국 혀는 불과 같고 그리고 수많은 것을 태우고 또 불의의 세계고 그리고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더럽힌다. 자, 이건 결국 말이라는 것은, 혀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그것이 뭐의 영향을 결국 받느냐?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보면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 언어,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 더럽게 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 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뭘 말씀하느냐? 17절 보면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 말은, 언어는, 우리의 방언, 이거는 혀는 결국 뭐와 연결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자, 마음에 있는 것이 혀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말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혀가 더럽다는 것은,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마음이 더러우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혼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혼이 거듭나는 걸 모르면, 자, 말을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절제해야 된다, 제갈 먹여야 된다, 아무리 해도, 즉 마음이, 이 마음은 뭐냐? 마음속에 있는 건 결국 뭐냐? 제어할 수가 없어. 지금 나옵니다. 입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즉 뭐냐?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왜?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있는 것이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속에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자, 안 나오면 사람들은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마음에 있는 것이 안 나와도 우리는 사람에게 안 나왔다고, 자, 안 나오는 만큼, 속에 있는 게 안 나오는 만큼, 안 보이는 만큼, 즉 뭐냐? 포장된 만큼 자기를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일 수 있고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사람 앞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람 앞에 자기를, 속에 있는 것을, 야,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자,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녀 속에도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때로는 핸드폰을 보려고 그러고, 왜? 검사 한번 하려고. 어떤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고 누구와 대화하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어릴 때는, 자, 힘이 있을 때는, 지금은 뭐 힘이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하지만 있을 때는 왜? 자꾸 그런 걸 보고 하고 막 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결국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숨겨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에 있는 것은 드러나는데 결국 그게 자기가 절제해서 안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동으로 드러난 죄만 붙듭니다. 근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르치신 것이 뭘 가르쳤느냐? 뭘 말씀하셨느냐?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난 것도 죄입니다. 마음에 구약은 음욕을 품으면 죄요, 죄 아니요? 모릅니다. 그게 저 사람이 죄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죄인으로 정죄 못합니다. 안 드러나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 미워한 게 죄다 말을 못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즉 이 말은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한 거고? 간음한 거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뭐 한 거고? 살인한 거고. 이건 뭘 말씀하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해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간음을 안 했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간음해요 안 해요? 간음해요 안 해요? 그러면 저 안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음 안 할 사람, 90 먹은 할아버지도 간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뭐 나이에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예외가 없고, 방법은 뭐냐? 해결받는 방법인데, 해결받는 건 뭐냐? 마음이 변화되고,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게 되는 거지. 십자가에 안 죽고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는 자유하다. 나이를 먹어서 자유한 게 아닙니다. 자유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고 마음이 바뀌어야만 자유하지. 물론 젊을 때와 좀 나이를 먹었을 때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약에 구약의 행위의 죄를 지은 그 사람들만 만약 잡는다고 하면, 율법에서 그걸 잡으면 예수님이 와서는 잡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즉 뭐냐?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는 어떤 사람도 즉 뭐냐?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걸 계속 터치하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 해결받아야, 마음이 고침받아야, 마음이 변화돼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자, 말을 아무리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하려고 해도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는 숨겨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속에 있는 걸 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좀 교양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이, 교양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면 다 말을 교양 있는 말로 하잖아요. 집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왜 다르냐? 결국은 뭐냐?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이다, 간음이다 라고 말한 것은, 결국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고침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돼. 구약은 마음을 터치 안 했습니다. 왜 터치 안 했느냐? 구약은 아무리 말해도 야, 마음을 바꾸라,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구약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면, 해결이 안 된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결단과 의지와 각오로, 물론 자기 그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렇게 구약은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결단과 의지와 각오와 결심과 노력으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은 있지만, 구약은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가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 말은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이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는 만큼 그러니까 내 속에 더러운 마음을 우리는 내가 봐야 됩니다. 아,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더러운 마음이 있고, 추악한 마음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악함이 있고, 완악함이 있고, 이거 있다는 것은 누가 봐야 되느냐? 본인이 봐야 됩니다. 언제 보느냐?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본다 이 말입니다. 봤으면 그 본 것을 이제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죽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긴 합니다. 자, 도우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사모하는 만큼 그분은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준다는 게 뭐냐, 내가 사모하는 만큼 그분은 일하신다 이 말이. 그 뭐냐, 만나주신다 이 말이. 가만히 있는데 물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을 한 방울 먹을 수 있는 만큼 입을 벌리면 그분은 한 방울을 부어주시고, 한 방울 입을 벌렸는데 두 방울 절대 안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즉 사모하느냐 이 말은 내가 죽는 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 열심히 오는 게, 물론 그것도 안 오는 것보다 사모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온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죽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예배당에 안 오는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고, 뭐가 없는 거고? 즉 뭐냐, 예배당에 안 온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듣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듣고 그 다음 뭐 하는 거냐? 십자가에 죽었으면 듣는 만큼 뭐 해야 되느냐? 죽는 만큼 죽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사모함이에요. 뭐가 사모함이라고요? 죽는 게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는 게 그 사모함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죽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죽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본인이 안 죽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죽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변화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도 상황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감기가 들었는데, 하나님 감기 들어서 너무 아픕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감기 들리면 기도해야 안 해요? 대부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배탈이 났습니다. 하나님 배탈 났는데 이게 빨리 이게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안 해요? 아프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돼요 안 돼요?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또 뭐 약은 어떻게 기도로만 나서야지 무슨 약을 먹냐고. 어떤 사람은 믿음 좋다고 약을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약을 먹고 기도하고 나은 사람, 그 다음에 약을 안 먹고 기도해서 나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기도해서 낫는 데는 3일이요, 약을 안 먹고 기도해서 난 데는
일주일이요. 그럼 뭐가 더 나요? 예? 약 안 먹고 기도해서 하루 만에 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약 안 먹고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나으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낫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약 먹으면서 3일 동안 기도해서 나은 사람은 그 사람도 나는 약 먹어서 나았다 안 그럽니다. 왜? 약 먹으면서도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더 나아요? 예, 물론 우리가 아프고 그럴 때 기도하지 마라 이 말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치료의 하나님, 요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15장 보면 26절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마고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만다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병 들었으면. 근데 지금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을 뭐하고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그렇게 지키면 바로 뭐냐면,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냐, 병 안 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만다고요? 안 내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아프다가 낫게 하는 것도 물론 치료지만 안 아픈 게 뭐라고요? 그게 치료잖아요. 왜? 안 아프니까. 건강하면. 그러니까 누가 건강하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소리예요? 물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아도 물론 아프고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 병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병은 대부분 다 뭐 유전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병은 먹는 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그래서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먹으면 그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데 야 건강한 걸 먹어야지 오염 안 된 걸 먹어야지. 왜 그러냐? 먹는 거와 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먹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몸이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이 몸이 공기를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여러분 고산병 모르죠? 그런데 안 가봤으니까. 남미에 갔다가 고산 해발라 노천 그 지역에 애들은 막 뛰어다니는데, 애들은 우리는 걷는데도 힘들어. 왜? 거기는 애들이 그 페루 지역, 페루나 뭐 이런데, 그런 데는 걔들이 막 살아가지고, 걔들이 막, 뭐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막 해도 고산병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 그래서 갈 때 뭐 사가야 되느냐? 산소통. 머리가 아프고 걷는데도 천천히 걸어야 돼. 토하려고 그러고 막 열나고 막. 응? 그 왜 그래요? 보세요.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없으면 공기가 이게 들어오는 게 이게 부족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데 다 불편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즉 이 몸은 이 땅에서 공기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그런 거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왕국 시대는 만국 백성들이 뭐 합니까? 오래 살잖아요. 왜 오래 사느냐? 오염된 공기도 마찬가지고 식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염된 게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때는 오염이 안 되고 오염이 덜 되고 그 다음에 뭘 먹어서 그때는 홍수 전에는 씨 맺는 열매, 채소 그걸 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홍수 후에 사람이 뭘 먹었느냐? 이제 고기를 먹고 육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먹는 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걸,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병이 왔을 때 하나님 고쳤어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또 이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거나 안 먹게 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 뭐 먹어라. 너 그거 먹어라. 왜?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단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막 치료하는 게 아니고 치료해 주시는 물론 치료도 해 주시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먹는 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라고 충분히 그분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몸에 뭐가 좋은지 왜? 먹는 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뭐 하지 않는다?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대로 행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즉 먹는 것도 만약에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우리가 먹고 내가 욕심을 따라 먹는 게 아니고 영 안에서 먹고 마시고 만약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막 먹을 때 욕심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우리는 대부분 욕심 부려서 탈나잖아요. 안 먹었는데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으려고 그러고 왜? 단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고 싶어.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먹고 탈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다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제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살면 그분은 말씀했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내리지만 애굽 사람에게 내린다는 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랬을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지금 영 안에서 살면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고 몸이 안 좋은 것, 싫은 것, 안 먹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게 없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뭘 따라 먹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으면 먹고 맛있는 게 있으면 하나 더 먹어야 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그게 그게 욕심이 되고 그러면 그게 병과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면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 즉 치료한다는 것은 야 그래 네 마음대로 먹으라 내가 치료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살면 절제하고 안 먹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녁에 야 이거 먹을까 말까라고 할 때 먹을까 말까 고민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뭐 하면요?
고민하면 안 먹지 말라는 겁니다. 벌써 본인이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먹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오늘만 먹고, 뭘 오늘만 먹어? 내일 또 먹지. 다음 주에 또 먹지. 왜? 그건 못 이기잖아요. 왜? 내 육신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야,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아프면 아이고 또 병원 가야 됩니다. 또 물론 연세가 드셔서 이제 다리도 뭐 이렇게 이게 오래 써서 그런 거, 물론 그런 이 뭐 뼈가 약하고 그런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통기한이 이제 점점 돼 가면. 근데 많은 부분들은 결국 뭐냐, 우리의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을 우리는 내 스스로 절제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소식하는 사람은 그래도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소식하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해요. 그게 왜 그래요? 먹는 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저녁에 맨날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럼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너 실컷 너 먹어라. 내가 어느 날 살 빼줄게. 빠지게 해줄게. 응답해줄게. 그러실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결국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 결국 다 이게 뭐냐? 마음이요, 마음. 먹고 싶은 것도 하나 더 먹냐 안 먹냐, 이 마음의 싸움이잖아요. 안 그래요? 결국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뭐냐? 그분은 마음을 터치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뭘 하기를요? 마음을. 구약은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은 지금은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사모하는 자에게. 누가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뭐하느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세게 하는 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를 세게 친다고 사모하는 게, 예, 그게 물론 그것도 연결될 수는 있지만, 그런 걸 보고 사모하는 걸 말해.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아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을 채울 수 있지, 십자가에 안 죽고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친다고, 세게 친다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예,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그게 사모하는 사람을 할 수 있지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십자가에 안 죽으면 그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모하는 사람이냐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냐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물론 안 빠지는 거 좋지. 안 빠져도 뭐 똑같으면 왜 그렇다고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사모함이 없으니까. 사모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죽을 생각이 없어요. 죽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모 안 하는 사람은.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은 많으냐?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봐요. 누굴 본다고요? 나를.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를 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봐요. 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니까. 뭐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하니까. 비슷한데 다릅니다. 우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너 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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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근데 나는 다 죽이고, 그죠? 뭐가 편하냐? 집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면 편합니다. 안 죽으니까 죽이려고 내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죠? 왜 싸운다고요? 죽이려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싸우겠어요? 싸울 이유가 없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싸운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살고 다 죽었으면 좋겠죠. 집에도 나는 살고 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세 사람이 안 죽어, 그죠? 왜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상대는 안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상대에게 자유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으면 자유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 마음이 마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결국 6절에 말은, 혀는, 방언은, 언어는 불인데 불의의 세계. 자, 왜 불의의 세계냐? 마음이 깨끗 안 하면 이 다 불의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불의만 말합니다. 근데 결국 이 불의의 세계, 이 불의를 말하는 것이, 이 불의만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이는 것이 결국 이 뭐냐? 온몸을 마고 점점 온몸, 이 소마, 몸을 더럽힙니다. 뭐는? 말은. 자, 그러니까 말이, 이 몸은 어차피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의 몸인데, 마음이 더러우면 점점 몸을 뭐 한다고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온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점점 더 더럽힌다는 것은 결국 뭐냐? 점점 더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영 안에 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혀는, 말은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내 생의, 삶의 그 모든 바퀴를 불태워버립니다. 뭐 한다고요? 이 불태우는데, 이 불태우는 게 뭐냐?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요? 지옥불에.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혼이 거듭 안 나면, 혼이 변화되고 혼이 새롭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불에 태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 아래, 지옥불에 의해서 다 타버린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이 말은 탄다는 것은 결국 지옥 가서 고난 당해야 돼. 지옥 가서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만다고요? 길들입니다. 즉 뭐냐? 복종시킬 수 있다. 제어를 한다 이 말. 다른 모든 동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즉 뭐냐? 우리가 결국 복종시킨다, 제어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물들은. 그죠? 제어시킬 수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물 안에 가두든지 아니면 소 같으면 곱비를 해서 그냥 그러든지, 그래서 굴레를 씌우든지 해서 다 뭐냐? 제어할 수 있는데 뭐는요? 해물은 다 길들었으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뭐 한다고요? 능히. 보세요. 여러분 혀를 길들여요, 못 들여요? 예? 입을 아무리 때려도 안 됩니다. 꼬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자꾸를 좀 채워야 되겠다. 자꾸 채우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어떤 튼튼한 자꾸도요, 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입에 거름을 줘가지고. 뭘 줘가지고? 점점 살아가면서 거름 준다는 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영양가가 없을 때, 점점 시들시들할 때, 풀이 이게 힘이 없고 할 때, 이 비실비실할 때 뭘 주면? 거름을 주면 살아나잖아요. 입에 항상 뭘 줘가지고? 거름을 줘가지고 입에서 막 걸쭉한 말이 얼마나 막 자주, 얼마나 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입은요 아파도 나옵니다.
뭐 해도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막 힘들고, 그래도요 입에서 나오는 건 아주 센 게 나옵니다. 입은 하나도 안 아파. 입이 아파서 말 못한 적은, 혓바닥이 돋아서 뭐 이렇게 못 먹고 하는 적은 있어도요, 그래도요 해야 될 말은요 절대 가만히 안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아파서 입이 퉁퉁 부어서 말 안 해야지. 말 안 해요? 왜? 가끔 말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요 한계에 부딪히면 못 참습니다. 아무리 아파도요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혀를 길들여요 길 못 들여요? 혀는 능히, 동물은 길들일 사람이 있지만 식물도 길들여가지고 키우고 분재하고 분재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뭐냐, 다른 피조물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보세요, 아무리 딸내미를 길들이려 그래도 내가 딸내미를 길들일 수 없듯이 엄마가 나를 길들일 수 없었어요. 똑같아요. 그죠? 니는 되게 말 안 듣는다. 누가 되게 말 안 들었다고요? 우리 부모님께 말 되게 안 들었잖아요. 혀는, 이 말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방법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면 이 혀는 절제가 안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즉 뭐냐,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마음이 고침받지 않는 이상 혀를 어떻게 해볼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무서워서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돌아서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뭐 할 사람이 없다?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뭐 한다고요? 참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놨는지. 물론 성경이니까 정확하지만 너무 꼭 맞잖아요.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혀는, 언어는, 말은 능히 뭐 할 사람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종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길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없나니 뭐 한다고요? 쉬지 아니하는 뭐 한다고요?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언제 쉬어요? 잠잘 때도 안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꾸면서도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쉬지 아니하는 뭐라고요? 악이요.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죽이는. 즉 뭐냐, 죽인다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그냥 실족시키고, 말을 우리가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 혀가 제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사과할 망정 뭐 해야 되느냐, 말은 해야 됩니다. 그죠? 먼저 뱉고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못 견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해도, 사과해도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것은 절제가 안 된다. 이게 안 나오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냐, 어떤 때 환경 상황이 되면 속에 있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냐,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 고침받고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은 악이요 독이 가득하다. 보세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야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어떤 곳 막 상대가 너무 아파하고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할 그때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 안 길어져요. 안 깁니다. 오래 안 갑니다. 왜 오래 안 갈까요? 왜 오래 안 가냐? 있는 건 나온다니까요. 이 속에서 없어야 이게 끝나는 거지. 속에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말 안 해야지 하다가요, 시간이 안 해야지 하다가 그냥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언제 했냐라고 합니다. 또 때로는 안 한다고 해놓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괜히 내가 이야기했다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또 나오는,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좀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시편 140편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3장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삼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뱀이 혀를 어떻게 해요? 뱀 봤어요? 혀 어떻게 해요? 알아요? 우리는요, 안 그러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 뭐가 있다고요? 독사에 독이 있나이다. 누구에게요? 나예요? 이게 진짜 그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 있다고요? 예배 드릴 때만 있다니까? 집에서 엄마 입술에는 독이 가득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배 시간에는 있었는데 집에 가면 없어져 버렸죠? 예배 시간이 있다며요. 예배 시간에는 있는데 집에 가면 없어졌죠? 사라졌어요? 해결받았어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고, 딸이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못 참아, 못 견뎌요.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독에 집에 가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잠언 10장도 보세요. 10장 10절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뭐한다고요?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한다고요? 가리운. 결국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의인이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의 샘. 근데 악인의 입은, 즉 뭐냐? 악이라는 것은 마음이 고침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안 죽은 더러운 사람은 뭘 머금었다고요? 독을 머금었기 때문에 그 독이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보세요.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한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뭐하다고요? 무덤이요. 그 혀로는 뭘 베풀고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고 독사에 독이 있고, 독사에 독이 있으면 그 입에는 뭐가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마음이 더러우면 결국 마음이 해결받지 못하면, 이 말은 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이나, 이 말은 결국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마음으로 뭐냐, 십자가에 결국 죽어서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고 마음이 얼마나 새롭게 되고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졌느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마음에 있는 걸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들으시지만 먼저 뭐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를 그분은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속일 수가 없고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방법, 뭐냐, 마음이 십자가, 뭐냐, 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깨끗하게 된 게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못 깨달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안 찾고 안 깨닫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당에 나와도 깨닫는 자가 없고, 그냥 보세요,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찾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가 찾는 사람이냐? 깨달아야. 깨닫는 사람이 찾는데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십자가의 말씀을 바로 깨닫아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점점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 안 되면, 마음이 고침 못 받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다녀도 그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좀 본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몇 시간 한다고 그걸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예배당에 안 빠지고 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갔냐? 지옥 갑니다. 결국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를 보고 자기의 더러운 마음, 완악한 추악한 마음, 이 마음이 고침받아야, 이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만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뿌리는데 빠른지라. 누가 그러냐? 마음이 변화 안 된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이건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만 열심히 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그런 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다가 결국 뭐냐? 그 사람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지옥은 영원히 가서 못 나오는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가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느냐?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앞뒤 안 맞는 말을 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 그러고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 그럽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믿는 사람과 벌써 믿는 거와 안 믿는 거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은 곳에 만약에 믿는 사람이 간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믿는데 그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할 때 믿기는 믿는데 즉 뭐냐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죠? 왜요?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미 구분되어 있는데 나눴는데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은 곳에 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옥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하면 그죠? 앞뒤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어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만약 그런다고 하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예요? 하면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며요. 그래 그럼 믿는데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갔는데 믿는데 왜 지옥 갑니까? 물어보세요. 믿는데 그러면 믿는데 지옥 가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믿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고 왜? 성경은 믿는 사람 보고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안 믿는 사람 보고 지옥 간다고 기록된 건 한 곳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마음이 변화 안 되면 마음이 저렇게 안 되면 결국 대화를 해보면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뭘 들어보면요?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라든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뭐 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뭘 사모하는지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왜? 그건 마음에 있는 게 말을 통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알 수는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 말은 마음에 있는 게 말을 통해서 나온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혀가 왜 부리냐? 우리는 혀가 말이 생명의 말이 돼야 되는데 왜 불이 되어서 불의 세계가 되고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고 지옥에 넣고 지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뭐가
혀가 그렇다는 것은, 말이 그렇다는 것은, 말이, 이 혀가 그런 힘이 있니? 혀는 그런 힘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마음입니다. 뭐가요? 마음이. 응? 마음을,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을 길들일 수가 없다며. 왜? 마음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길들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 안 되면 쉬지 않은 악이고 독이 가득.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이제는 안 나오고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은 했는데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고치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모하느냐. 예배당에 오는 것만 사모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는 걸 사모하세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라고? 또 집에 가면 또 죽이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또 죽이려고 해요. 죽으려고 안 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